열왕기하 13장 1절에서부터 4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네, 우리 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야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벤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놀라운 크신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으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할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저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복된 날 되시고 즐거운 일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간밤에 뉴스를 좀 많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우리가 이제 오전에 큰 일이 있었어요. 국가적인 좀 재난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지금 아마 그 목포에 한국병원이라는 큰 병원이 좀 있어요. 그 병원 옆에 베델교회라고 제가 그 후배 목사님께서 섬기는 교회가 있어요. 걸어갈 수 있는 거리, 지금 거리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어떻느냐 물어보니까 조금 많이 큰 일이 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런 재난 상황들이 뭐 있으면 안 되겠지만 이제 안타까운 것은 그 한국병원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10년 전에 세월호 사고가 있었을 때에 그 주도적으로 그 인근에서 사건을 담당했던 병원이에요. 근데 공교롭게 10년 만에 또 이런 큰 재난이 있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한 것 같다. 그래서 자기도 잠깐 한번 지나가 봤노라고 했는데 큰 난리가 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마 좀 뭐 물어 어떻게 알면은 또 아는 사람들이 좀 그런 힘든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우리가 나중에 좀 기도할 때는 이런 상황 속 하나님 잘 이 상황들이 극복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우리가 좀 위로의 하나님 되어주십사 기도해야 되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13장 말씀을 보면서 알게 된 거는요, 왕이 오늘 또 바뀌어요. 새로운 왕으로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왕이 새로 바뀌게 되면은 어떤 보통 사람들이 마음을 갖게 되냐면 이번 왕은 어떤 왕이겠거니 저번 왕은 어떤 왕이었으니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가짐이 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은요, 한 가지 이제 약간 뭔가 상황에 적응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해야 될까요? 왕은 이름만 바뀌는데, 이름은 분명히 바뀌고 사람도 바뀌는데 하는 짓이 똑같다라는 느낌을 보게 됩니다. 왕이 바뀌면 기대가 넘쳐야 됩니다. 이런 왕을 통해서 하나님 새롭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북이스라엘의 왕이 한번 바뀌었을 때 예후라는 사람으로 바뀌었었던 기억이 있지요. 다른 왕과 조금은 달랐어요. 왜냐하면 예후라는 왕은 비록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직접 기름 부어서 세움받은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역시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일을 하게 되었던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늘 이게 무슨 말을 이 상황을 보면 어떤 경험들을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은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새해를 준비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왕의 변화가 있었지만 달라진 것이 전혀 없는 이런 어떤 상황을 보면서 이 타이밍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왜 이런 말씀을 주셨을까 묵상하면서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새해마다 늘 결심을 하고 결단을 하고 앞으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변하겠습니다. 이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큰 뜻을 가지고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 어제 묵상하면서 이런 말씀이 막 들려오는 것 같아요. 안 달라질걸? 달라지지 않을걸?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스스로 아닙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는데 아니야. 네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알게 되잖아.
사람은 달라지지 않아. 어떻게 달라지면 될까? 어떻게 하면 달라질 수 있습니까? 기도해야 될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 쭉 읽어나가면은요, 아마 그 내용이 나와요.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힘으로는요, 달라지지가 않아요. 달라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 어르신들이 그런 농담조로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다 라는 농담조로 하는 말들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왕들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대가 전혀 없습니다. 뭐 또 바뀌었겠구나, 또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왕이겠구나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쭉 읊어나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요, 역사 이야기로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한번 받아 먹어보시면 또 다른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달라지지 않을 걸, 그게 아니라 하나님 달라지고 싶어요. 변화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이 역사 이야기를, 왕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받아 먹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1절입니다.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자, 지금 북이스라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예후라는 사람까지 봤어요. 그 다음으로 그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이제 왕좌를 물려받게 됩니다. 혁명가인 예후, 그래도 나름 초창기에는 잘했던 왕, 그 다음 그 아들 여호아하스가 태어납니다. 살짝 기대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아하스라는 말 뜻이 중요하거든요. 그 전에 왕들과 그 아들을 세울 때에, 아들의 이름을 장명할 때에 조금 다르게 이름을 짓습니다. 여호아하스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라는 말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다. 그러면 예후가 어떤 마음으로 이 아들을 키워나갔는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어떤 마음일 것 같아요? 그래도 이 아이가 어렸을 때는 하나님, 저는 잘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기름 부음 받아 세우셨으니 저는 부족할지라도 이 아이만큼은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십시오 라는 마음으로 이 아들을 키워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았습니다. 우리가 어제 주일 예배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나눴죠.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되어달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다들 새로운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은데 어제 우리는 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마찬가지예요. 이 예후도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사역을 시작했어요. 왕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 같은 거 뭐냐면 한 절 말씀에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했지만 그 한 절 넘어가니까 한 절 만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2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제 아들 좀 붙잡아 주십시오 했는데 이 아들이 어떻게 됐냐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좀 걱정도 안 되고 위로도 안 되고 당연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 여호아스가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이 사람이 또 나와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죄는요, 여로보암이 걸핏하면 나오는 이 사람이잖아요. 무슨 죄를 저질렀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자기 혼자 지옥 가고 자기 혼자 벌 받고 하는 거 그러려니 할 수 있겠어요. 이 사람이 여러분이 무슨 죄를 저질렀냐면 모든 백성으로 하여금 우상을 섬기게 만들었던 왕이지요. 그 죄악을 또 여호아스가 그대로 따라갔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큰 복을 주셨잖아요. 사실 여로보암에게는 왕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개를 똑 떼가지고 다 주셨어요. 그러면 그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아 먹으면서 하나님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죄악의 구렁텅이에 빠뜨렸던 이 여로보암의 죄를 이 여호아스가 그대로 답습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 너무 아무렇지 않게 또 죄를 저질렀구나라고 생각하시는 일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스라엘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이 이어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3절 말씀 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더니, 계속 아람에 공격을 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가 3절 말씀을 잘 생각을 해야 될 게 뭐냐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자, 노하사의 동그라미 표시를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너 한번 골탕 먹어봐, 너 한번 잘못돼봐, 너 한번 쓰러져봐, 그 말씀으로 노하신 걸까요?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노하신 이유는요, 돌이켜보려고 하시는 거예요. 돌이켜보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회개하게 만들어 보시려고 노하게 하셨다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노하사, 그 다음 글자 한 글자 있죠. 늘, 항상이란 말이죠. 늘 항상 아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라는 이야기는 늘 돌이키시게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꾸준히 노력하셨다라는 걸 말합니다. 그냥 버려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셨다고 한다면 그냥 버려두시는 거예요. 너 잘 되든 말든 나 신경 안 써.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셨다라는 말씀이 3절 말씀이에요. 늘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노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하는 것을 두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 보고 오냐 잘한다, 잘하고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랑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아람을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이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 가십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돌아올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과정의 끝에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게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시는데, 그 내용이 이제는 4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에 밑줄을 그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자, 여기는 어디서부터 밑줄을 그어야 될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여호아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의 어떤 결과물로서 드디어 여호아스가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겠구나라고 하며 여호와께 간구했다, 기도했다라는 이야기죠. 기도했다. 그 기도를 누가 들으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는 명확하게 기록이 담겨 있는 거예요. 말씀의 서두에서 우리가 왜 이 시간에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바뀌어도,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는 새해가 바뀌어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달라지길 원하고 있잖아요. 달라지고 싶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 여호와스가 했던 것처럼 괴롭고 힘들지라도 어려울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신다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으십니다. 이웃나라 아람이 학대하지 않았으면 여호아스가 기도를 했을까? 아마 안 했을 겁니다. 학대를 했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여호아스가 나왔습니다. 여기 다 밑줄을 그으셔야 되죠.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간구할 때에, 기도할 때에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픔을 겪을 때, 눈물이 나고 힘들 때 힘들어요. 인생 다 힘든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아무도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아무도 내 말을 들어주지 않고 내 상황을 봐주지 않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 상황일수록 누구만은 우리의 기도를, 누구만은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냐면 하나님만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리고 듣고 땡! 나는 들었어. 그래 알았어. 끝! 이게 아닙니다. 우리가 좀 넘어가 볼까요? 5절 말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 5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하나님이 어떻게 움직이셔 주셨죠?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원해 주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요,
5절 말씀이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말은 끝까지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제일 뒤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거하였으나 그러나 결국은 여호와스도 처음에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것을 보고 감사합니다라고 하나님 곁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그러나 상황이 좋아지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럼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돼요?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우리도 여기서 퉁치고 끝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끝까지 하나님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늘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새해가 바뀌는 순간도 우리를 지켜보시면서 그래 보자, 너 과연 변하나, 너 과연 달라지나 내가 한번 지켜볼 텐데 어떻게 하는지 보자 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새해를 맞이하는 상황 목전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이 시간 기도하면서 결단하면서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로보암의 죄를 범할 것인지, 아니면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진정으로 변화될 것인지,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호와스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개입하셨습니다. 도와주셨습니다. 간구하는 자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고자 노력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살아갔던 여호와스 그리고 여로보암, 우리는 어떤 것에 먼저 더 우리 삶의 목적과 기치를 두어야 될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거,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만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서 있으십시오. 하나님의 힘을 얻어내십시오. 그렇게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의 힘을 얻어내는 것이 복입니다. 이 복을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스는 아버지가 예후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대를 모았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도 역시 말년에는 변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아들 여호와스는 또 어떻습니까? 큰 기대를 갖고 하나님을 붙잡겠다라는 마음으로 여호와스를 훈육하고 양육했습니다. 그러나 그 역시 변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내 모습의 이야기가 아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앞으로 나갑니다. 주님, 우리는 제대로 변화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곁에 서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결단하는 마음으로 나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내 가슴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이름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